할렐루야. 5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에 유퀴즈를 보니까요. 마약 단속반 형사들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몇 그램 단위였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몇 킬로그램 또는 몇 톤 단위로 적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서 좀비 마약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영상을 찍은 걸 보면 좀비처럼 진짜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진짜 좀비 같습니다. 좀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마약 기운이 떨어져서 이제 깨고 나면 어떨까요? 자기들이 마약하고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술을 먹은 사람들도 술이 깨고 나면 필름이 끊겨서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마친 후에 노가 그침에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후회하는 마음이 짙게 배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했던 것 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이미 엎드러진 물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정당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분노가 치솟았을 때에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후회만 남긴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랬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운명할 때에 되어진 일을 본 백부장과 많은 무리들이 그게 잘못되었음을 알고는 그제서야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아간 그런 결정은 반드시 후회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1절에서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를 왕후 자리에서 몰아낸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왕의 명령과 조서는 변개치 못하므로 와스디는 폐위되고 새 왕비를 뽑는 과정이 이후에 진행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 허물인 건 분명하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자체가 부정되거나 그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창세기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하다 했던 그 노아도 술에 취한 채 홍수 위에 술에 취한 채 자식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추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과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내 누이다 이러면서.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역시 다 허물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도 폐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번도 용서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인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고 연관이 있지만은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허물이 있는 것과 허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것. 드디어 8절에서 18절에는 왕으로 뽑히게 되는 에스더 선발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후 간택령이 내려지자 처녀들이 수산성, 도성이죠. 수도죠. 수산성에 모여서 후궁과 궁녀들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때 에스더도 포함되었었죠.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헤게가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9절에 이 처녀를 좋게 보고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면서 왕궁에서 의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아름다운 처소를 주었다라고 하죠.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1년 동안 궁에 머물면서
왕에게 나아가기 전 몸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저녁에 왕의 처소에 나갔다가 왕이 다음에 다시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에스더는 다른 후보들보다도 왕의 총애를 받아 마침내 왕으로 간택되어지죠. 이렇게 하여 장차 유대인들을 하만의 악한 괴계로부터 구원할 에스더가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에스더 왕후의 간택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아하수에로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에스더는 당시 페르시아의 주요 7가문도 아니에요. 페르시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공신 가문대 있잖아요. 이렇게 페르시아가 건국될 때 주요 7 공신 가문이 있는데 그런 가문이 아닌데도 왕후로 간택되어졌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합당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실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평범한 그 사람이 만약에 회장집의 아들의 2세 회장 대기업 이런 데 2세, 3세의 며느리가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나는 뛰어난 사람도 힘든데 말이죠. 자, 이렇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 실제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다못해 비서 하나 뽑는데도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구합니까? 학력이나 재능이나 심지어 용모까지 보잖아요. 그렇게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실로 교회의 경쟁률은 어떨까 생각되네요. 야, 교회 오면 쫙 이런 거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너는 교회 다니도 돼? 안 돼?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교회에 더 몰려오지 않을까? 줄 서지 않을까? 번호표 받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렇게 뽑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한 것이죠. 17절을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도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어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는 내가 잘한다고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잊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도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